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연약함도 내 삶의 어려움도 오직 주님 안에 그 해결이 있고 그 문제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문제가 어렵군요.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 계신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 그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1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기이하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눈앞에 벌어진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다라고 썼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느 한 사람, 이방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참 기이하다, 참 놀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엄청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욕심이 생깁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믿음의 부유함을 두고 욕심 갖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백부장, 그는 점령국에 그리고 점령지에 주둔한 군대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나 또 그가 하는 말은 곧 법이었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남모를 아픔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중풍병으로 죽게 이르는 자신의 하인의 그 문제를 두고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아예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 정도의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반드시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아무리 고급 외제차를 타고 또 한강이 다 보이는 수십억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에게는 말 못할 그리고 한숨 짓는 그 고통과 고난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누구도 그 고난과 고통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자신의 하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재물도
그 어떤 인맥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정말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처절한데 자신에게는 어떤 해법도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타이밍이 절묘하죠.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는데 왜 밤에만 보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못 보고 있지만 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실감하게 되어지는 연약한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은 항상 있습니다. 또 언제든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고 보류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신비로 남겨두십니다. 특별히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겪게 되는 그 아픔에 대해서 신비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모든 종교가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힌두교에서는 갈마리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해서 전생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해서 인과응보의 교리로 사람들을 비참하게 구속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열반의 교리를 사용합니다.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들어도, 또 스탠리 존스의 표현을 빌리면 머리의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고난을 알라 신이 정해준 철저한 운명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네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라라는 식의 숙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시작된 그 향락주의는 고난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잊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을 쫓든지 마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고통, 이 고난을 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넘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사실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이 내가 당장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가 아팠기 때문에. 내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고통,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믿음은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는 이상하지 않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시대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파서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 하인, 노예가 아프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 청년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 그 당시의 하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그 시대 종, 그 시대 하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 없는 도구로, 개나 소나 가축과 별다른 것이 없는 그런 대상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령국인 로마 군인의 종이라면 그 처우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 종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귀히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종,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돈 주고 사고 또 아프면 그냥 내다 버리는 그런 대상이 종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요, 그 종을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를 귀히 여긴다 얘기하고 그를 아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도 아닌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권위도, 모든 자신의 위치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종 좀, 그 하인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바로 이런 사랑의 믿음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 외롭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나의 문제, 나 중심의 믿음인데 백부장의 그 믿음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사랑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 종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 몸져 누웠고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 또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음을 입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종 낫기를 간절히 구해서 그 결과로 종이 낫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병고침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탁드렸을 때, 요청했을 때 그 은혜가 종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다른 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다른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향한 기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가 그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내가 가서 그를 거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감사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관례를 깨고 백부장의 집에 가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구전 전승을 모은 미슈나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거주지는 불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그 지역조차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분명 가로질러 가면 빠르고 훨씬 편한데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은 부정한 땅이고 불결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나를 불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돌아서 자신의 목적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그 부정한, 그 불결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깨고 그 시대의 그런 잘못된 것을 깨고 그 이방인의 집에,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엄청난 호의이고 관대이고 사랑함입니다. 그 백부장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에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자신의 말이 법이고 또 그 집이 예수님 모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의리의리한 집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아니 예수님이 모시는 것 자체가 내게는 그럴 가치가,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조차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이방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누워있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셔도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나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어서 낫게 해주셨지 예수님이 가지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면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집에 누워있는 그 종이 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요, 백부장이 자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병이 낫는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군대의 예를 듭니다.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낫겠노라. 즉 모든 인간의 질병도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술사나 아니면 어떤 이적, 기적을 베푸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위자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 하인의 질병, 모든 멱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말씀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갔죠? 그들의 인생 무엇에 걸었습니까? 계속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엇에 의지해서 금을 내렸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인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세요? 작게 느껴지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느껴지세요? 크게 느껴지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그 능력이 작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작아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마치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파이프까지 와 있는데 잠그고 있으면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만 열면 어떨까요? 반만큼 졸졸졸 흐릅니다. 다 열면요,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믿음은 폭포수와 같습니다. 그 폭포수 앞에 이 컵을 들고 가면 이 컵만큼 물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폭포수 앞에 이만한 대야를 가지고 가면 이만한 대야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더 받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믿은 대로, 믿고 바라본 대로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말한 시점에 집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집에 있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시고 물질적인 접촉이 없는 중에도 그 종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동일합니다. 그 말한 시점에 그 종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그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속에 진정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예, 믿습니다 라는 이 음성도, 이 고백도 받으시지만 진짜 그 믿음이 있는가는 언제 보시냐면 실제 일이 터졌을 때, 실제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 삶과 행동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그에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들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워낙 핍박도 많고 박해도 많고 너무 그것이 힘드니까, 너무 목회하기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면서 집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이 뭐냐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그 루터에게 나타나요. 루터가 놀래서 아니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루터가 더 놀래서 더 당황하고 또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고 루터에게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낭망하고 있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있고, 왜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있냐고. 당신이 그랬지 않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완수해 갑니다. 여러분, 혹 사랑하는 이가 아픔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아프다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정이 아픕니다. 내 직장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는 순간에 내 삶의 문제 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병이 낫고 막힌 벽이 뚫릴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그 권세를 믿을 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그 주인공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